5월 10일 수요일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그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와, 사람이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날 때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찾아왔는데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을 때에 왕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왕이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시바가 무비보셋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비보셋이 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정말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상실감,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 컸고 아마 힘이 쭉쭉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과 또 언약을 맺고 왕의 상에서 무비보셋을 먹이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대로 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니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름 돋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지금 시바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상황이었고요. 이미 그 마음에 큰 좌절을 겪고 있고 그 마음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몹시도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시바가 이런 다윗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지금 무비보셋에게 허락된 모든 재산을 탈취해내려고 하는 계략을 짜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무비보셋이 하지 않은 말을 하면서까지 다윗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바의 시도는 적중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조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시바의 관심은 다윗 왕이 잘 돼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4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절할 뿐만 아니라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무서운 사람이죠. 잘못된 정보는 참된 정보보다 6배 정도 빠르게 전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의 혼란한 정신, 육체적인 피곤한 상태를 틈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아주 비열한 시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적어도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이와 같은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아마도 어려운 과정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시바가 다윗에게 가져온 이 많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부대 2나귀는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바가 한 말을 앞뒤를 다 따져보거나 무비보셋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바에게 주는 다윗의 잘못된 판단도 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언약은 생명처럼 지켜야만 됐던 것입니다.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언약을 했다면 자신의 생명처럼 지켜야 될 텐데 시바의 말만 듣고 파기한 것은 다윗의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몹시 지쳐있는 상태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판단력이 흐려졌고 이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몹시 지쳐 있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잠깐 쉰다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들의 지혜와 총명이 날카로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른 선택의 길을 찾는 것이 지혜임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면 다윗이 도망가는 가운데 그가 저주의 말을 듣게 되지요.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시므이가 계속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까지 던지게 됩니다. 이에 저자를 가서 죽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왕은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그 저주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그 모든 저주를 다 받냐면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징계 상황 가운데도 금식하며 혹시 이 말 하나님 은혜를 구했거든요. 그러나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대로 수용했던 것처럼 지금 이 저주를 받으면서 또 혹시나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한 잘 분별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바는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그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비열한 시도를 했고 성공을 했지만 바른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또 다윗은 몹시 지쳐있는 상태, 정신적, 육체적 피곤한 상태로 인하여 판단이 흐려져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에 판단을 잠깐 멈추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졌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환경을 감정으로만 대하지 않고 이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또한 묻고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